사사기서 3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부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서는요 총 350년간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요 사사기서 1장서부터 3장 6절까지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50년 동안 어떠한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는가, 바로 이것을 한번 총정리해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준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12명의 사사들이 350년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왜 그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제 설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부름받았던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 그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수치스러운 점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온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그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들은 지금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좀 약간 뜬금없는 점령입니다.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그들이 점령을 당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외부에 의해서, 특별히 강력한 어떤 외세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던, 여러분 그것은 오늘까지 두 번의 점령당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점령당함은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의 점령당함이죠. 그 애굽에서의 점령당함이 있은 이후에 출애굽을 해서 그 점령을 다시 한번 여러분 극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온니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오늘 구산 리사다임에게 점령을 당한 것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두 번째 점령당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의 점령당함과 오늘 본문에서의 점령당함은 완전히 성격과 스타일과 이 모든 게 완벽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점령당한 방법이 다르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스스로 점령당해서 여러분 그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점령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점령당함은 구산 리사다임에게 두 번째 점령당하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점령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점령당하는 방법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또 점령당함의 의미가 다릅니다. 애굽에서의 점령당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의 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점령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점령당하는 목적이 다르죠. 애굽에서 그들이 점령당함을 선택한 이유가 결국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애굽에 들어간 70명이 430년 애굽에 점령당한 끝에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주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의 점령당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플랜 속에 이루어진 점령당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지금 이 두 번째 점령당함은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채찍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들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점령을 당한 것은 애굽에 점령당한 것과는 다른, 여러분, 그들 스스로의 잘못,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점령당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그들이 외부로부터 점령당하는 첫 번째 케이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정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를 방황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유목민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그들은 위대한 정착이라는, 그리고 뭐예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는 이 위대한 축복을 그들이 처음으로 최초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의해서 놀라운 형통을 그들은 누리고 있는데,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컨트롤할지는 이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오니까, 정착이라는 평안함이 그들에게 오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러한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얼마만큼의 풍족함을 누리느냐, 얼마만큼의 채움이 나한테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풍족함, 그 넉넉함, 그 여유로움, 이 모든 것들이 오기 이전에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대로 이것에 의해서, 이러한 부유함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훈련을 먼저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여러분, 그 어떤 고난과 아픔조차도 다 내게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애굽의 점령당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준비를 시키는 위대한 역전으로 그 모든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여유로울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그들에게 오는 것은 여러분, 외세의 점령당함, 고난으로부터의 점령당함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지혜가 뭡니까? 진짜 지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기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직분과는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신앙의 위치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여러분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이 넘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 있던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러분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430년간 여러분 종살이를 했죠. 40년간 여러분 돌아다녔죠. 또 여러분요, 7년과 또 7년간의 여러분 전쟁과 정착 생활이 있었죠. 아브라함 시대, 여호수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5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이 행동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이 신앙에는요, 우리 신앙의 연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500년 동안 섬겼다고 뭐 그 이후에 잘 섬기냐? 그것이 보장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분과도 상관없지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가운데 여러분 장로들도 여러분 저거 했다는 이야기고, 지도자들도 여러분 다 타락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러분 모든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다 타락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이것은 항상 우리는 경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요 컨트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생활은 이만큼이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헌신, 어떤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지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대를 거슬러 저항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니엘이 누군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사사기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그러니까 갈렙의 아들인 것이, 갈렙의 아우인 것이죠. 동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바로 헤브론 땅을 점령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여러분 헤브론 땅을 점령했을 때 그가 헤브론 땅을 점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가 왜 자기 나이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지 요구하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 보고를 하죠. 여러분 그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점령할 생각조차 못하는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없음, 지혜가 없음, 때로는 우리의 여러분이 어떤 어떤 상황에 극복하고 상황을 쟁취할 수 있는 그 모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도전하고 이 모든 걸 다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받은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믿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브론 땅을 갈렙이 여러분 정복할 때 그의 아우 온니엘은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갈렙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분이요 헤브론 땅을 점령한 이후에 헤브론 땅에서 여러분 그냥 머물렀느냐? 아니요.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는 기럇세벨을 가서 공격해서 칩니다. 결국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전부 다 몰아내라는 이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과 함께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히 하나님을 낭망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사기 3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정복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또 여러분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갈렙의 동생 온니엘을 사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온니엘을 부르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온니엘이었을까요? 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결국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등을 돌릴 때 이 온니엘만큼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대상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여러분 얼마나 넉넉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인맥이 있느냐, 얼마나 그의 스펙이 화려하냐, 얼마나 그의 물질이 많으냐, 얼마나 많은 재능이 많으냐, 얼마나 화술이 좋으느냐, 얼마나 리더십이 좋으냐,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는 사람, 바보 같고 시대에 동떨어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세상의 평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25년 한 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온니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한번 사사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여러분 결국 구산 리사다임이 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라는 의미는 뭘 말하냐면요, 이 8년 동안은 누구도 구산 리사다임을 향하여 도전할 생각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산 리사다임의 그 점령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수치와 모욕을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우리는 그런 재능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패배주의와 노예근성을 가지고 그냥 8년 동안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현실의 고난을, 현실의 점령당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여러분요, 그 모든 노예근성과 그 모든 패배주의를 뚫고 나왔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 그런데 온니엘이, 그래서 여러분요, 누구도 정복할, 도전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구산 리사다임을 향하여서 도전했던 그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이긴 근거가 뭐예요? 자,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온니엘도 구산 리사다임을 어떤 뭡니까? 군사적으로, 능력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부족했다라는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는 그의 능력을 초월하여서, 그의 모든 걸 초월하여서 여러분, 그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전과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지식이 100이다 그러면 100에서 120으로 올리려고 학원에 가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여러분 배제하고 대학교 가서나 열심히 해,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추천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대통령이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빌 게이츠처럼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갑부 몇 조를 갖고 있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에 여러분이 떨어진 그 돌들이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갑부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쾌락적 삶을 살아도 여러분 천국의 화장실만큼도 뭐 여러분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목표를 두는 인생이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여러분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부족해도요, 자녀가 정말로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라져도 여러분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백성으로 남겨두면, 그렇게 훈련시키면 여러분 최고로 잘한 겁니다. 최고로 잘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겨울에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지금 이제 수련회 하죠. 청년부가 이제 다음 주에 국내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내세요. 학원 여러분 일주일 뭐 2박 3일 빠진다고 애 인생이 뭐 끝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만 하면 애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애가 바뀐다고요. 지금 시간이 지금 너무나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 원고보다는 원고와는 상관없는 잔소리를 좀 제가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저희 청년 가운데 중고등학교를 맨날 패싸움하고 다니는 애가 있었습니다. 패싸움하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아픔도 있고. 그런데 걔가 여러분 국내 선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쓰임 받겠다. 근데 자기는 준비된 게 없어서 중고등학교 때 워낙 여러분 얘는 거의 밑바닥에서 놀았거든요. 성적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경찰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른 건 다 되는 영어가 안 돼. 영어가. 그래서 얘가요 거의 6년 도전해서 결국은 여러분 육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육경 안 되고 해경이 됐습니다. 해경 되는데 해경 안 되겠다. 해경 갖고는 하나님 영광을 못 돌리겠다. 다시 공부해. 그래서 8년 만에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8년 만에. 여러분께 제가 이 말씀 드리냐? 뭡니까? 뭐 경찰 되는 거 뭐 남들은 막 2, 3년이면 하던데 어떻게 8, 9년 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된 거예요.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전혀 뚝심 있게 8년 동안 공부하더라 이것입니다. 공부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서 막 뭐 서포트 해줬냐? 아니요. 모든 학원비, 모든 도서관비 지가 다 벌어가면서 여러분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 아이에게 누가 도전을 줬어? 누가 더 강의를 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요 도전정신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버틸 인내심을 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난 줄로 믿사오니
더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약의 효능이 드시는 것마다 다 아버지 여호와여 그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살이 돋는 데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의사 아버지 모든 의술의 예측을 벗어나 빨리 속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여호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안이 계시는 동안 아버지 교회 안에 더 아버지 기쁜 소식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감사함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수술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문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여 병상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 치료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전과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준 것 같이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여 귀한 담임 목사님 아버지 건강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치료하심의 광선이 아버지 능력이 귀한 목사님께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이 새벽에 남아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